계속해서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은 고라자손의 시로 알려져 있고요. 구분하자면 지혜시 혹은 교훈시라고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에 대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신실한 성도들은 악인이 잘 되는 것, 형통하는 것 부럽지 않죠. 그것들에 주목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가끔씩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너무 이렇게 사는 데 있어서 치여 살다 보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내가 저렇게 좀 부를 쌓으면 어떨까, 또 저 사람들처럼 내가 건강하면 어떨까 하는 그 부러움의 마음을 가끔씩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노래하는 시인은 그것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죠. 시편 37편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에서도 한번 다룬 바가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묵상할 시편 73편에도 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무지를 날카롭게 질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 또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의 부귀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사랑과 순종을 잊어버리고 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는 시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첫째는 인간은 그 인생이 아주 순간이고 또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렇고요. 둘째는 부귀는 순간적 행복의 일부이나 영원한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 살면서 그 짧게 누리는 행복을 위해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시편을 세 단락으로 나누면 1절에서 4절까지가 지혜와 명철을 추구하라, 바라보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또 귀 기울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5절에서 15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악인들. 그래서 이 악인들의 번창은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그 악인의 부귀와 권세는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죠. 어찌 보면 세 부분인데 정확히 말하면 두 부류로 나누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와 명철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과, 그렇지 못한 악인들의 그 부유함과 또 영화로움에 대한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월 초에 부고가 떴는데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가 존경하던 두 장로님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별세하셨어요. 한 분은 그 교회에 젊으셨을 때 전도사로서 역할을 하셨고, 또 연세가 드셔서는 그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집필하고 또 그 교회의 산 증인으로서 참 많은 일들을 남기셨던 분이세요.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이시고, 또 어찌 보면
이렇게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에 크게 관심 갖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던 장로님이셨습니다. 사실 그분을 별세하기 전에 배웠을 때만 해도 그렇게 빨리 별세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 빈소에 가보지도 못하고 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은 의사로 이렇게 재직을 하셨고 또 오랫동안 그 의사 일을 해오면서 또 복지재단 대표로서 또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분이시죠. 그 복지재단이 아마 전국 단위에서 가장 큰 복지재단인 것으로 제가 알아요. 그리고 그 재단이 세워질 때까지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감당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대통령 표창도 받으시고 아주 대단한 분이셨는데 그래도 안타깝게 또 별세하셨어요. 물론 두 분의 연세가 다 80, 90 이렇게 되셔서 그 이상을 사셨기 때문에 결코 짧은 인생은 아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저명한 분들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오히려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기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참 많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경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죄가 아니죠. 재산 많은 거 그거 탓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저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는 그 삶에 대해서 안타깝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유하고 건강한 것을 자랑 삼고 스스로 자긍하는 스스로 긍지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의 내면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고 그저 그것을 자랑 삼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우리가 부러워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유함을 누리면서 또 건강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것은 없지요. 그런데 그가 자랑하는 그 부유, 그가 자랑하는 그 건강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편의 취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9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의 만민들, 세상의 거민들, 귀천 빈부와 상관없이 너희가 모두 들을지어다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들어라,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들어라, 이게 쉐마예요. 쉐마 들으라.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 들으라라고 하는 내용에 여러분 굉장히 귀 기울여야 돼요. 이것은요, 듣든 말든 이게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너희가 들어야 된다, 귀 기울여야 된다, 주목해야 된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희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에 쉐마,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시인의 입을 통해서 지혜를 말하고 또 마음으로는 명철을 묵상하고 귀로는 비유를 듣게 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오묘한 말씀을 오늘 시인은 수금으로 전달한다. 즉 수금으로 전달한다는 게 뭐예요? 노래로 찬양으로 이렇게 사람에게 알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에 대한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들을 귀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잘 들리고 목소리가 작다고 해서 잘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들음이 있어요. 또 어떤 것은 굳이 들으려고 기를 쓰고 애쓰는 들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우리가 때로는 들으려고 노력하고 귀 기울이면 들려지는 것이고, 아무리 크게 설명을 해도 듣지 않으려고 하면, 들을 기가 없으면 들리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공부해라, 일찍 일어나라, 뭐 해라, 이런 이야기들은 크게 얘기해도 들은 채 만채예요. 들려도 못 들은 채 해요. 그런데 그 탁자에 앉아서 오늘 치킨이나 먹을까 하면 저 방에서 툭 튀어나와 갖고 뭐라고요? 치킨 먹는다고요? 이럴 정도로 잘 듣는다니까요. 그렇게 들을 귀가 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어떤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들을 귀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들려오는지 찬송 소리가 들려오고 말씀 소리가 들려오면 우리가 그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주식 투자를 했더니 얼마를 벌었대더라라는 이야기라든지, 어디서 뭐 먹으면 건강에 좋대더라, 어느 집에 갔더니 맛집이래더라, 이런 얘기만 자꾸 귀담아 듣고 귀 기울이다 보면요, 정작 들어야 될 것들을 못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더 귀 기울여야 되고 민감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달다라고 할 정도로, 꿀과 같다 할 정도로 느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듣기보다는 이 종목에 투자하면 몇 배나 벌 수 있고, 어느 식당에서 뭘 먹으면 맛있고, 또 어떤 것이 건강에 좋다더라. 요즘은 또 저한테도 막 그런 문자들이 날라와요. 코로나에 좋다 하는 약들 하며, 대중요법이며, 소금이 좋다는 둥, 뭐가 좋다는 둥, 온갖 게 다 날라와요. 근데 저는요, 그런 거에 이렇게 잘 주목을 안 해요. 별로 흥미가 없어요. 코로나 걸리면 걸리는 거고, 또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고, 또 낫게 해주시면 또 사는 거고, 또 살면서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하는 거고, 저는 그래요. 그냥 제 주변에 보니까 목사님들이 코로나 많이 걸렸더라고요. 기도 요청도 많이 오고, 또 병원에 가면서 두렵다고 이러시는 분들도 계셔요. 기도 요청하고. 그래서 저는 아직 안 걸려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걸려도 담담하게, 또 치료하다 안 되면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그래요. 그냥 오늘을 살면서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에 그냥 충실할 뿐이에요.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코로나가 한 17만 명까지 이제 뛰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직 한 20여만 명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또 우리 주변에도 이제는 일상이에요. 이제 걸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있어요. 또 어떤 분 얘기는 그래요. 우리가 자가키트로 검사를 안 해서 그렇지 그냥 우리 주변에 섞여 산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저도 일부분 공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고 할 때에 저는 그래요. 얼마간은 그 두려움에서, 우리가 그런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실 엄살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고, 누군가 접촉할까 봐 걱정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도 이제 계절 독감으로 생각할 날이 올 거예요. 이제는 그때처럼 유난 떨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저는 곧 오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을 끼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쪽에서 저쪽 끝을 향해서 달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여도 듣지 못하는 그 종말의 때가 올 때에 그때를 걱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 하지만 들려지지 않는 그 악한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5절에 시인의 담대함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나를 공격하는 자들의 죄악이 나를 포위하고 고통의 날들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악한 이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 악한 이들이 잘 돼요. 그런데 내 자신을 보면 그렇게 건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살지도 못하고 부유함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런데 내 주변의 악한 이들은 들려오는 소식마다 잘 되고 잘 먹고 건강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들이 잘 되는 걸, 참 내가 봐도 저렇게 악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 등이나 쳐먹고 하는 사람인데 왜 저런 사람은 잘 되고 나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은 가난해야 되고, 왜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주변에 그런 일들이, 그런 소문이 나도 그저 나는 담대하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고 또 누군가를 부러워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6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그 어떤 형제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이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거든요. 속전이라는 표현은 이제 노예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게 속전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만약에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논할 때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없지만 돈으로 살 수 있다고 해도 그가 가진 전 재산으로도 어떤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내가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돈으로 무한정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치더라도 구원을 위해서 그 돈을 지불하는데 그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의미하죠.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을 뿐더러 구원은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유한한 것들, 일시적인 것들, 내가 죽으면 가져가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을 위해서 백날 수고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다른 형제도 구원하지 못하고 나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거에 매달려 사느니 차라리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8절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그 생명의 구속을 위한 속전의 대가가 너무 커서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또한 지혜 있는 자나 우둔한 자, 무지한 자, 이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나 그가 모았던 재물은 결국 그가 가져가지 못하고 타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10절에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떤 표현으로 쓰냐면 세상에서는 죽 써서 개 줬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허비해 가면서 다 쏘아놓았던 죽을 개 주고 그냥 이 세상을 작별할 겁니까? 굉장히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차라리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평생을 부를 위해서 살고 건강을 챙기려고 사는 삶보다는 100배 나은 거예요. 100배가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노력해서 부를 쌓는다 해도 그것으로 구원을 살 수 없다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함을 추구한다 손치더라도, 내 건강을 챙긴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유한한 인생이 언젠가 죽게 돼 있다니까요. 빨리 가나 늦게 가나 그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날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빨리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10년 더 살고 20년 더 살고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세요. 그거 뭐 조금 못 본다고 해서, 내가 조금 그걸로 인해서 건강에 지장이 생긴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들풀도 입히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또 나와 있죠.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이룬 집과 거처가 영원하고 대대손손 이어질 것이라 여기고 그 땅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룬 집, 그 거처, 또 자기가 이룬 그 부유함, 이것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한대요. 또 그것이 대대손손 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대요. 또 자신이 산 땅, 그 땅이 내 이름으로 영원히 소유될 것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12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사람이 부유하나 영원하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영원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으로 등록된 것이 영원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거하는 초소와 이런 부유가 대대손손 전해질 것이란 보장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여러분,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고, 물론 그런 집안도 있어요. 또 그것이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런데 하나 빼놓은 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면서 그 같은 것을 누린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보다 더 좋을 게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에다 밀어놓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정말로 헛수고예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영원하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애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에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의 말을 칭찬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도 어리석은 거지만 또 그런 사람을 보고 칭찬하고 아이고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따라가는 사람도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아무리 부유한 것들을 자기가 축적하고 건강함이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헛것인데, 또 그게 좋다고 따라 흉내내고 따라가고 부러워하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말을 음부와 사망에 둘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들의 결국은 사망이에요. 음부에 놓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지옥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처에서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 우리가 평소에 즐거워했던 일,
그거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가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를 다스리게 될 것이고, 예, 그래요. 정직한 자, 즉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결과적으로 그들이 소유했던 것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부유한 것을 자랑하는 자의 결국은 그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시인은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러울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실 때에 내가 물려줄 것이 없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만, 그 말씀의 유산만 잘 넘겨주면요, 걱정할 것이 없다니까요. 오늘 성경은 기록해요. 정직한 자가 그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를 다스릴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저 사람들은 뭐예요? 죽 써서, 예, 사실은 이제 세상에서는 죽 써서 개 준다는 표현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예, 죽을 써놓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정직한 자가 그 죽을 먹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 정직한 자가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부유한 것을 자랑하는 자의 결국은 어때요? 음부에서 다 소멸돼요. 지옥에서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이 남겨놓은 거처, 땅, 이것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이며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15절에 노래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를 쌓고 그 집이 영화를 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아까 5절의 말씀과도 같죠. 시인의 담대함. 내 주변에 악한 이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 악한 이들이 형통하고 잘 돼요. 그런데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부를 쌓고 집이 영화를 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이미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다니까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그들을 다 멸하실 것이고 그들의 것을 다 정직한 자들이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들이 죽어서 가져갈 것은 그 어느 것도 없고 그 거처와 땅들도 다 사라질 것이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17절에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가 죽으면 가져갈 것이 없고 그 영화로움도 가져갈 수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18절에 그가 살아가는 동안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신을 좋게 꾸며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는 있으나 어리석은 자들이 19절에 그 사람이 죽어서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지만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앞에 부연 설명이 똑같은 반복이에요. 자기는 어떻게든 자신을 꾸미려고 해요. 나는 잘 살았다 이거예요. 이만큼 잘 살게 된 것도 내가 또 이런 지위를 얻게 된 것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 그렇다고. 그런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존중함도 없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그냥 세상 일에만 몰두해서 살아가는 이 악한 자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들이 죽으면 가져갈 것이 없고 또 그 영화로움도 가져갈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치장하고 거칠애로 보여지기 십상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을 죽고 나면 그 영화로움은 묻혀버릴 것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잊혀지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20절이 결론입니다. 자신이 부유하게 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여기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 여기가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죠.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 어느 것도 가져갈 수 없고 그 영화로움도 가져갈 수 없고 그 명성도 뭐예요? 그 이름도 하나도 남김없이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행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거예요? 아니면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사고가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저도 참 그 어려운 부분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았어요. 저희는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가끔씩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탄을 한 적이 있어요. 돈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세 자녀가 대학을 다 다녀야 되니까 이제 국내에서 일하는 것으로는 학비를 대기가 어려워서 일본에 가셔서 건축 현장에서 막노동 일을 하면서 그 학비를 겨우겨우 댔거든요. 일본에서 이제 보내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또 장사를 해서 음식점 해서 또 거기서 수익으로 또 생활비를 마련해야 되고, 그때로는 힘들어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원망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표현도 하셨던 것 같아요. 잘 못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살게 하시는 건가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런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그래도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 어려운데 아이들 데리고 새벽기도, 온갖 예배, 부흥집회, 그리고 빌리그라이엄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 와서 집회할 때 가게 문 닫고 거기 가서,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어린 마음의 목회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그래도 그것이 감사한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인생의 진리를 알게 돼요.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자랐고 저희 어머니는 좀 살만하니까 벼슬하셨거든요, 암으로. 그런데 떠나실 때 그래도 평안하게 떠나셨어요. 그 자식들이 그래도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그래도 살 만큼 살고 그런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그 후회가 없으셨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저희 아버님도 그래 연세도 많이 이제 들고 하셨지만 그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행하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죠. 잘 살고 못 살고는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시대에 맞게 그냥 자기 일 하면서 그럭저럭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 가운데 사느냐가 우리 가정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어느 대학을 갔냐 못 갔냐, 돈이 많냐 적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별로 문제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가 주실 것을 믿고 그냥 맡겨드리는 거죠. 그리고 내 형편에 맞게, 때로는 많이 주시면 감사하고 적게 주셔도 자족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불만족했던 적이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다 채워주시고 그 갈 길을 예비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순간이 다 평탄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 어려웠던 순간들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잘 견뎌갈 때 그것을 뛰어넘는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잘 살고 못 살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니까요. 그냥 주신 모양대로 주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을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거야. 함께 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되게 사소한 것에 감사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막 큰 거 이런 거 말고요. 되게 사소한 것에 감동이 되더라니까요. 오늘 새벽에 그 간식을 나눠주시는데, 예, 아주 센스 있게 오 예스인데 OS에다 오 예수라고 스티커를 붙여갖고 주셨어요. 깜짝같이 다 속아 넘어가셨을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아이고 아이디어가 막 너무 좋다고 오 예스인 줄 알고 봤더니 오 예수라고 붙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더 감동을 받은 것은 그것도 감동이 됐지만 제가 월요일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을 어떤 걸 준비할까 해서 그 전주에 마트를 다니는데 제 아내랑 딱 지나가면서 그 OS를 본 거예요. 미니 OS를. 그리고 아내랑 저랑 제가 동시에 저거 보라고 저거 너무 좋다고 이랬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사진 못했죠. 그런데 오늘 새벽에 딱 그걸 하나 받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느끼게 하셨는데 뭐 어떻게 해요? 제 생각에 하나님께 나를 이쁘게 여기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마트에 지나가면서 아이고 저 OS 미니 야 저거 너무 좋은데 이랬는데 제 앞에 그 OS 한 상자가 딱 놓여져 있는데 마음에 꽉 찬 느낌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오늘 한 상자 다 까먹었어요. 그걸 까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단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하나하나씩 까먹는데 이걸 멈출 수가 없더라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게 이거 간식 준비해 주신 분을 너무 감사하다. 그분이 뭐 절 위해서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 위해서 준비해 줬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그리고 제 입에서 오 예수 이 표현이 절로 나오게 만들었다니까요.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게 뭐 행복한 거라고, 저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런데요, 저는 오늘 하루가 그거 하나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니까. 지금도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너무 창피스럽기도 하지만 제 속마음은 그냥 기뻐 뛰고 싶다니까요. 그거 하나 들고 온 동네 뛰어다니고 싶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며 사랑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소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해 주신 손길에도 감사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기쁨이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하루가 다 기쁜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여러 한 주간 동안에 업무적인 부분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도 받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 안에서 그 소소한 기쁨이 하나 딱 와닿으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리게 되더라니까요. 골치 아픈 것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 오직 오 예수고 요거 하나에 꽂혀갖고 오늘 하루를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서의 행복의 기준은 건강과 부유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부를 쌓고 건강하게 되는 방법들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더 값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힘쓰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